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지만 우리 찬양대 성가단 오늘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네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히 쓰시기를 기대합니다. 왕들의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기적이 필요하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혹은 교회 출석 열심히 해서 봉사해서 헌금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받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 배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소원이 그곳에 있고 또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선을 행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말씀 배우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 확대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크게 베푸셔요. 전 여러분들이 제게 삶의 간증들을 많이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오랜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아주 골머리 앓고 있는 그 문제가 그냥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이런 간증도 좋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제가 그런 고백 듣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우리에게 보상을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살짝 비틀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대가 지불이 안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요 기독교 외 모든 종교는 신이 무서워요. 아무튼 신을 무섭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체계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도 무섭죠. 잘못하면 바로바로 벌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나오기가 싫어요. 벌 받을까봐 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너희의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해결해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만든 다음에 그때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어도 나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나하고 해결하자. 내가 너희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대가 없이 나와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병이 들거나 혹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뭐 위기를 만나거나 병이 들거나 막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은 진짜 잘못된 표현이죠. 그럼 우리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우환을 주시거나 우리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시거나 우리를 어떻게 다치게 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질병으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죄는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근심을 가져와서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심령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근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근심은 우리의 육신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의 상태가 건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 몸이 아파서 이유도 알지 못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나도 네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이 말이에요. 예. 의사들이 내가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죄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염려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에도 유익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완전히 떠나면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냐고 뭐 영원히 튼튼하게 살 수 있습니까? 노인들이요, 모임에서 건배를 할 때 이렇게 건배사를 합니다. 9988-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이제 몸져 누워가지고 자녀들이 와서 부모 얼굴 다 보고 뭐 유산 상속도 다 받고 장례 준비 깔끔하게 하고 딱 돌아가시겠다. 이래서 9988-124 그러는데, 9988-124 하는 분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몸 어디 한 군데가 고장이 나서 아프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다고 질병이,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거나 아프거나 이런 건요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아프거나 뭐 죽거나 그럴 수 있는데, 위기를 만나거나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럼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척박한 땅인데 농사를 지었더니요, 그의 농사가 그렇게 잘 됐어요. 왜 잘 됐는지도 몰라요. 불경기라고 해서 사업이 어려울라나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 어렵다는데 그냥 나는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공부를 그다지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는 문제만 나오는지 생각지도 못하게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고3 아이들 그 명단을 지금 제 책에 꽂아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고3 아이들 다 학교 어디 갈 건지, 뭘 전공할 건지, 수시로 가는지 정시로 가는지 누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주셔서 아이들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100% 그렇지가 않아요. 그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뭐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는 건 아니에요. 확률상 형편없는 성적을 거둘 확률이 있는 거지 꼭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증거잖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좋은 성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하시잖아요. 아멘 하신 분의 자녀는 아주 저하고 비슷한 줄 알겠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혹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런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에 1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해도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매일 그 제 설교를 모니터를 하세요. 그래서 꼭 들으시기 때문에 괜히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그리고 제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2주 만에 증명 이제 다 점검이 됐으니까 25톤 덤프트럭이 저를 와서 들이받았는데, 여러분 타박상 한 군데 입은 데 없이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은 거, 이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크락션 소리도 못 들었으니까 아마 그게 뭐 그 도로가 엄청 빨리 달리는 차 한 대도 없는 도로니까 거의 뭐 시속 80km 이상으로 와서 들이받았는데도 아무 몸에 그 이상 없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게 이게 제 힘으로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되겠습니까? 사고 현장 본 사람들마다 아유 이렇게 멀쩡한 게 기적이네 기적이네. 그럼 그 기적이 내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럼 기적은,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그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예상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연의 원리 앞에서 우리의 삶은 연약할 수밖에 없지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 폭염 중에도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괜히 여러분 위험한 삶에다 나를 집어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혹여 위험을 만나시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사람의 수명은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의 수명이 이제 다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질병이 오거나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목숨이 다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수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 특권으로 인해서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의 원리까지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녀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기적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원리조차 거스렀던 히스기야, 기적의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결정을 듣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죽으리라. 그럼 그 결정을 들었을 때 심정적으로 진짜 절망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그때에라는 단어가 히스기야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그 앞정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려운 중에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을 막아내고 부국강병의 기틀을 딱 잡았어요. 전리품도 많이 챙기고 이제 이 나라가 정말 부국강병으로 서겠구나,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구나,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히스기야의 수명이 다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겠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몇 가지의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대체로 많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분노하는 거예요. 소주를 한 10병쯤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막 그냥 주먹질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장난질이냐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네.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드라마에서. 저 소주 안 먹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죽습니다. 활발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암 통보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몸이 막 쇠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빨리 죽습니다. 차라리 모를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지, 좋은 거 먹어야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막 그러고 사는데, 삶의 의지가 그냥 하늘을 찌르다가 암 통보 딱 받는 순간에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가 못 살겠구나. 그래서 의사가 6개월 딱 선고했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 중에 의지가 박약하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암이라고 알려주지 마세요.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반응을 합니다. 삶의 의지를 갖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제 아내 후배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학교 후배 중에 이 자매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암에 걸렸어요. 아이 갓난아기를 낳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는 치료를 다 받았는데 의사가 우리는 못한다고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원망도 안 하고 자신의 삶을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암을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순간에 모든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기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고 더 살지 못하리라는 이사야의 그 사망 선고를 듣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절망도 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 아닙니까? 왕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질병이 걸리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많습니다. 유명한 의사들 어의를 대동해가지고 고침을 받으려고 애쓸 수도 있고, 하여튼 천하에 다니면서 귀한 약재를 구해다가 먹고 낫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즉 다른 것에는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자기의 믿음의 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결단의 표현이 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갈림길이에요. 원망, 절망,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 세 가지의 갈림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처럼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이 문제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회도 발견하고 그 기회도 손에 쥐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의 원리조차 거슬렀던 이 기적의 사람 히스기야, 그처럼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는요, 그럼 평소에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선한 일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서 오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럼 히스기야는 진짜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한 것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볼 때도 진실하고 전심으로 살며 선한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역시 그랬겠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막 팔팔할 때는요 자기를 잘 감춥니다. 그런데 딱 죽음 앞에 직면하면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어요.
자기 것을 다 드러내요.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감출 게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면 되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아시죠?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것, 제가 선을 행하며 살았던 것 주께서 아시죠? 자기의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그리고 선을 행한 것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으면 사람 보기에도 흠이 없었겠죠. 그는 누구에게나 진실함과 전심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건 자연법칙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지난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진실함과 전심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을 많이 행하고자 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그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조차도 바꾸시는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그 아멘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셔요. 작은 이익 때문에 진실과 전심과 선함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제 인생에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고마운 분들을 제 마음 가운데 늘 담아두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연세대학교에서 그 금속공학 교수로 있는 이영국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 IMF가 만났을 때 그 포스코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그 미국의 콜로라도 공과대학으로 포닥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IMF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갔는데 국가에서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냥 국비 유학생이란 타이틀만 달아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이 젊은, 상당히 젊었을 때죠. 그때는 젊은 한 그 청년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유학을 갔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살림살이 하나 없어가지고 재활용센터에 가가지고 종이박스를 몇 개를 주워다가 장롱을 하나 만들고 탁자를 하나 만들고 그렇게 그냥 거기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유심히 봤는데 우리 연구소에 연구 과제가 있어서 당신에게 그 연구 과제를 함께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매월 2,000불을 그 연구원 페이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 연구소에 이제 옮겨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하루는 교수님이 산책을 하자고, 그래서 그 교수님 이영국 교수하고 마을 이제 학교 뒷산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 말고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을 좀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돌을 치우니까요, 거기에 자꾸 파란 새싹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작고 파란 새싹, 당신이 돌을 치워줬기 때문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새싹은 큰 나무가 될 겁니다. 당신이 돌을 치워줬기 때문에 이 새싹은 이제 살아날 겁니다. 내가 당신 인생에 그 어깨에 얹혀져 있던 무거운 돌을 치워준 사람이었던 것처럼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돌 치워주는 사람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었던지요. 학교를 이제 다 공부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유명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그 마음에 딱 결심을 했어요.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돌을 치워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어렵게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연구소를 차려서 공부를 계속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연구소를 하나 차린 거예요. 기독교 연구소를. 그리고서는 두루 연구원을 뽑는데 그렇게 뽑힌 첫 번째 연구원이 저였습니다. 제가 석사 공부할 때 저를 뽑은 거예요. 연구소 연구원으로.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 교수님이요, 보통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연구소에 업적으로 쌓아둬요. 개인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가져가는 연구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목사님이 앞으로 인재가 되려면은 자기가 연구한 과제를 자기의 업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름으로 출판을 하고 세미나를 할 때도 목사님의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도리어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책도 쓸 수 있고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은인 같은 분이죠. 근데 이분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외동딸이 있어요. 김정석 집사님. 이 딸 이름이 주연이에요. 주연이. 우리 김정석 집사님 딸도 주연인데, 이 주연이라는 아이가 사춘기를 맞았는데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몰라요. 진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일진이야, 일진. 그냥 학교 가서 있는 대로 말썽을 부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교수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가냈는데 한국에서 안 되는 애가 미국에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을 이제 미국에서 2년 반을 미국에서 있다가 고3 1학기 때 돌아왔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학교 적응이 안 돼서 돌아오니까, 그럼 고3 1학기 때 돌아왔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정말 난감한 거예요.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간신히 검정고시를 치러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마치고 대학을 가려니 갈 대학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딸이 재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빠, 내가 이제 와서 수능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기는 다 글른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영어가 좀 되니까 아빠, 내가 토플 학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토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토플로만 가는 학교를 찾아서 갈게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토플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토플을 공부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토플을 봤는데 토플을 만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점 받은 토플 성적을 가지고 숙명여대 영문과를 집어넣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 숙명여대 영문과에 들어갔는데 검정고시 출신이 들어가가지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액장 학생으로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진실과 전심과 선함으로 살 때 하나님은 본인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고3 부모님들 계시죠? 고3 부모님들 올해 정말 똑바로 사셔야 돼요. 아무튼 애들이 떨어지면 엄마 책임인지 알 거야, 나는. 올 한 해만이라도요,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고 선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그 수시 원서를 집어넣고 수능 당일날 아이를 시험장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아시지요? 제가 진실과 선함과 선을 행하면서 1년을 살았던 걸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아이들의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선함과 전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하게 사는 거예요. 비상한 시기에도 평범하게 살면 결과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한 시기에는 마음 딱 잡고 비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기도 같은 거 왜 합니까? 철야기도 같은 거 왜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 일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 이 땅에서도 기적을 누리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진하게 기록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사실 매우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병이 나았어요? 정말 그게 놀라운 일 같지요.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언젠가 다시 무슨 병에 걸리든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얻는 기적은 한시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육신의 고난, 곤고함 가운데 있으세요? 그 곤고함이 지금 힘드시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과 같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27절 말씀해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며 정의를 따라가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보상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준비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일 하다 보면요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죠. 남 퍼주다가 인정도 못 받고 이름도 빚도 없이 선한 일만 했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괜한 일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그럴 때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할 일을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막내가 카톡 대문 사진에다가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것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포기는 그때나 쓰시고요, 김장철에나 쓰시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여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요 다 좋은데 딱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절히 구하니까 그래 옛다 하나 먹어라 그러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5절, 6절 말씀,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첫 번째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 나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내가 병이 낫게 되거든 성전에 나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수명을 15년을 연장시킬 것인데 이는 나를 위함으로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즉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위함으로 내가 너의 수명을 연장시켰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유다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된 다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아프다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사절단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온 사절단 중에 아직 그 강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켜요. 근데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유다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기고를 열어서
우리의 군수 물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보여줍니다.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줍니다. 결국 그것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나중에 유다를 침략하는 원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단기적으로는 히스기야의 복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국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기적이 끝까지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가 조심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뭐 이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라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단단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에 앞장설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양성할까, 여기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쓸데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이 나중에 결국은 공동체의 멸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은 힘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확장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돈 자랑하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죠. 무슨 재능이든 은사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허둥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주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심과 선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원인이 돼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벽을 쳐다보는 그 믿음의 결정, 그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 은사 주실 때, 재능 주셨을 때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진정한 생명 연장, 진정한 기적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현실 앞에서 감사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열망을 품고 진실함과 전심과 선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의 문을 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시는 주님,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을 때 그 기적에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무릎을 꺾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과 깊은